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또 실력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또 지켜 세워줍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짓밟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많은 것을 다 누려보고 또 권세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다 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일시적인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논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그 뒤에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하면 유대 전국에서 큰 센세이션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 선생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마 알아주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았고 또 그 사역을 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천국이 확보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뭔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6절과 12절에서 각각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또 12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은 내어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목자, 물론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큰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고 또 그렇게 큰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목자, 또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메시아,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칭송하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낮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파이디온은 3살에서 7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껌딱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크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는데 자신의 방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 이 3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3살, 4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손잡고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가다가 그 당시 이제 시장을 잘 갈 일이 없으니까 보면 신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시금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참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참 구경하다가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가 왜 이러노?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아니라 다른 모르는 아줌마 손을 제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줌마도 놀라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른의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공포스러웠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엄마가 보이지 않고 다른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고 또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떨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많은 시편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찾고 있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있지만 당신이 없습니다. 낮에도 불러도 보이지 않고 밤에도 불러도 당신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라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혹시 다른 존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바라볼 것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만족이고 또 참 평안과 위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아빠 뭐 해줘 계속 귀찮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가서 피곤하면 다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해먹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자기로서는 그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만약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가스불을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가 제대로 되기나 하겠습니까? 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스불을 켜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낮추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식들 장가 보내놓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뭐가 생기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가장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낮추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그래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두 손을 다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여기에서 돌이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야지 한다고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받게 될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과거형, 바로 과거 부정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 행동의 완료,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대한 이 완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회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어색한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이킴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돌이킴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의 임재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즉시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제서야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큰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고 또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때 그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처럼 제자들과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내 지혜와 또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 붙잡혀 나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해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늘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만 성령의 뜻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성령님, 오늘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고집과 정력과 죄악된 마음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아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